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한 섬기는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임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큼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나가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많은 꼴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파주교회에서 임원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신 서상진 목사님, 또 오성엽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충만함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 돼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남양주 오남교회 특별집회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이강희 목사님, 또 그 모든 청년 담당 전도인들이 더 청년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붓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전도 집회가 있고 청년의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입술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이후에 모든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길로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더 힘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파주교회로 임원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참 설레는 마음이죠? 아닙니까? 설레죠? 저는 아주 설렙니다. 설레는 것에 이상으로 떨릴 정도입니다. 예, 항상 임원 수련회는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싶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고 더 임원 생활에 더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강일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용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내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길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추억을 더욱 많이 쌓아야겠다.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더 많은 추억, 더 건진받는 추억을 쌓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어떠한 교제를 하겠습니까? 김영재, 어디 갔다 왔어? 구름 타고 쭉 천성 한 바퀴 돌고 왔어. 피곤하지 않네. 신령한 몸이니까. 뭐 그런 교제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두 가지를 교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어떻다고 했죠? 심히 넓은 이입니다. 늘 배웠던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교제는 오늘 이 순간뿐이 아닙니다. 영원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추억과 같은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 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추억을 가지고 가지 않지 않겠죠. 그래서 이 땅 위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 하루가 아닙니다. 맞죠? 하루가 아니라 영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의 삶을 정말 충성되고 주님 앞에 바치운 삶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임원 선한 싸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권능은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 권능의 날엔 주의 청년들이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능적인 역사와 그러한 초월적인 일이 있는 날엔 헌신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주 힘있는, 흥황 있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내 주변에 영혼이 구원받고 부서가 부흥하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일을 겪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헌신, 더 큰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보았고 거기에서 멸절당하는 그 애국 군대의 엄청난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격동과 회개하는 마음과 주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말씀하셨죠.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왜 건졌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그들, 쫓고자 하는 그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의 탁월한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당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씩 구원을 받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싸움을 싸우고 이긴 헌신으로 인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원교회 청년이 앞으로 지어질 비전센터에 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에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들이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그것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없이는 헌신도 없고 영혼을 건지는 것도 없고 그러한 역사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한 싸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인 나에게도 하신 명령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권고받았던 믿음의 교제들, 그 신령한 예언의 말씀들, 그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한 겁니다.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갖고 기준을 갖고 방법을 갖고 싸워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나아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전선의 병사들이 우리 일꾼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바꾸어 말하면 죄와의 싸움이죠. 구원받은 나에게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좌절감과 때로는 낭망스러움과 또한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한다. 더욱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더욱더 큰 각오로서 내가 이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명령하셨겠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의 육신의 기질은
정말로 강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그 탁월한 바울 사도조차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었다. 오직 죄의 마음만 있었다. 이것이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 결코 그 싸움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지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걸 보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널려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죠.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광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 올라와서 형제 자매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전도의 문을 막고 세우는 그 역사의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속에 있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교제하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저 형제 왜 이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해? 저건 뭐야? 왜 투기가 나? 이러한 여러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선한 싸움에서는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다른 것과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은 내 안에 적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항상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면 부족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하죠.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 그것을 통제하는 것 쪽으로 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곧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를 제어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멋진 스포츠카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정말로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제작된 그 자체가
항상 질주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탔다면 달려버립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타야 하는 거죠. 원래 그렇다면 그렇게 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 육신은 어떠합니까? 항상 죄를 인하여 달려갑니다. 들이받는 쪽으로 가고 항상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질주하는 본성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통제하며 그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대충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고 힘써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데 나는 쉬듯이 편안하게 즐겁게 여유 있게 지키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힘쓰는 아주 무거운 일을 할 때, 그것을 나를 때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안일하게 즐겁게 나를 수 있습니까?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자신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무거운 것을 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까? 가벼운 짐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느끼는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육신과 싸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절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 없이 나는 싸워보겠다. 이러면 대부분 패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가장 처음으로는 악한 생각이 강화되지 않은 쪽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딱 끊어버리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말에 동요되지 말고 악한 것을 본 뒤에도 생각이 합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말씀의 법을 세워서 대적하는 모습,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합당치 못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 판단해버리고 악한 생각하면 그것으로 싸움 패배인 겁니다. 말씀을 떠올려야 되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떠올려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검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주님께서는 말씀의 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훈련은 내가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는 편안하게 받습니다. 그걸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 잘 못합니다. 말씀에 선한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침에 나가서 조깅하고 뛰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가운데 땀을 흘리는 애쓰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경기에서 우승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코 그냥 되지 않죠. 코치가 조력해주고 감독이 도와줘도 훈련은 하루하루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훈련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죠. 이 연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1년 후가 다르고 3년 후가 다르고 5년 후가 다릅니다. 10년 후가 다르죠. 그런데 안일하게 3년, 5년, 10년 한 사람보다 정말로 힘있게 1년 한 사람이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예능적인 부분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히 한 마음을 담아서 받은 그 사람의 1년이 3년, 5년보다 더 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5년이 게을리하면 1년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가운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말씀의 법대로 듣고 그거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시에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싸움을 했다면 드리는 것도 싸움에 해당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죠. 이 죄의 마음을 통제할 뿐 아니라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내가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는 드리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 찬송을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찬양을 마음속으로 주께 드림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 곡 한 곡 즐거이 부르는 것만이 아니죠. 오로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 내 생활도 함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연습도 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나 헌신도 행위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께만 하겠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이 주께 감사하며 내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드리면서 품는 것이 주님의 긍휼함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 어떠한 마음을 드려야겠습니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죄의 기질대로 욕심, 탐욕, 음란, 시기, 질투 이것을 그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께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힘과 능력으로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선한 싸움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기본은 뭡니까? 훈련과 그 전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군사가 영양실조이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능력이 탁월해도 힘을 쓰지 못하면 그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자가 잘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뜻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뭡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결코 쉽진 않죠. 이것은 영향을 받아야 바뀌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아주 단순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정말로 쉽게 반응합니다.
미련할 만큼 쉽게 반응하고 때로는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쉽게 반응하죠.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지 않아도 저 형제 나쁜 형제야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보지 않는 일에 그렇게 미련하게도 바뀝니다. 그 민감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소욕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듣는 것에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변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한참 걸리느냐, 때로는 그러한 시기도 있지만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민감하죠. 그래서 쉽게 둔하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잔뜩 읽어놓은 성경이 그냥 일독 빠르게 한 그것이 내 내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항상 먹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선한 싸움을 이를 통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가 필요한 가장 처음은 먹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걸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고 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는 뭡니까? 귀부터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건 뭡니까?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결코 내가 받았으면 이것을 떠내려가게 하지 않도록 탁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가 걸리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뭔가 한 개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좋았어. 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결코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뭔가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라도 적어놓고 묵상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싸워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 없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5년, 10년이 지난 내가 상당한 신앙 발전을 할 수 있어도 내가 넘지 못한 그 큰 것 하나, 그거 하나는 못 바꿉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대부분 다 성장합니다. 쭉쭉 성장하죠. 하지만 나의 약점, 치명적인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청년 시절에 꺾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내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반복된 죄가 항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약했던 그것이 말년에도 그것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청년의 때 그것을 제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과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많은 것들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나를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무엇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받은 말씀으로 힘써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고 특히 흔들리는 부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는 분들, 정말 약하다 하는 분들은 이성에 대한 말씀을 가득 담아둬야 됩니다. 7개, 8개, 10개 암송하고 수시로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대학생 때 올라갈 때도 암송하고 내려갈 때도 암송하고 강의실에 앉았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큰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마음의 절제와 선하게 드리는 것, 이것 외에 무엇이 필요하냐? 실제적인 헌신, 이것도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에바브로 디도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인 동시에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군사는 뭡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말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요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싸우는 군사이긴 군사인데 쓸 것을 돕는 군사이다. 바꿔 말하면 그거죠. 그는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음을 지키고 드리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쓸 것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은사고 그가 받은 직책이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정현 목사님 보면 무엇에 탁월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그 은사가 탁월하시죠. 은사만 탁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죠. 아마 전국교회에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하신 분은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제가 봐와서 알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의 행정 쪽의 일, 형제자매와 교제해주는 일 쪽에 탁월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말을 그분이 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분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 시끄러운 분들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러 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만이 가면 해결이 잘 되죠. 여러 그러한 은사도 있고 직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많은 재능과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사용하면서 훌륭하게 일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볼 거야 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교회에서 명령한 그것이 아닌 다른 일에 지나친 관심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살아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할 일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 그러한 비전을 품고 해외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훌륭히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청년회를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비전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헌신된 일을 우리는 각각 맡아서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실 분도 있을 테고 식당에서 밥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덜 귀하고 아주 귀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위치에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행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에바브로, 디도 쓸 것을 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그가 훌륭한 군사와 그 돕는 일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직책은 무엇일까요?
현재 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의 위치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일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그 형제자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선한 싸움 싸워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코 그냥 기도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다 해줄 것 같으면 결코 못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기도하고 부서원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 동시에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 이름을 꼭 넣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빠뜨리는 법은 좋은 일에는 한 번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그것이 붙잡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 맡은 자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형제 자매에게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할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 있는 시간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느끼죠. 작은 아이들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이 사랑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나도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었죠. 그 사랑을 적게 받았습니까? 바울은 넘치도록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동행,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과 행동이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고 안일함으로 늙거나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그러한 건지 아니면 게으르게 요령이 피면서 그러한 것인지 다 아시죠. 그것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나머지 시간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임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이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 헌신해야 될까? 이것 하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꾼은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훈련이 철저히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른 곳에 목숨을 걸어보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죠. 내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훌륭한 가정은 꾸리고 싶어요. 과연 될까요? 훌륭한 가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한 가정은 될 수 있고 쓰임받는 가정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가정을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임원도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이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지 나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투자하는 곳,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분명하죠. 주님을 위해 11조를 하고 해외 선교금을 보내고
건축 헌금을 하고 비전센터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물질 참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물질은 왜 보물이고 거기에 내 마음도 있냐면 작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은 작다고 지침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일단 벌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전쟁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이죠. 수고해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내 육신적인 것들 대부분 해결됩니다. 해결이 안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내 염려와 같은 것들이 다 생각해보면 그것 하나 있으면 해결될 게 꽤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 해결 못해도 육신적인 일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큰 것이고 전부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복음을 위해 내가 투자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더 아끼지 않고 후하게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애써야 됩니다. 이강희 목사님 이번 고깃값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주셨는데 전도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희 청년회 담당 전도인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의 전수가 되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랑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헌금 10,000원 하는 것을 벌벌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10,000원이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헌금에서 1,000,000원 드리는 것들, 그 이상 드리는 것들,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회관 지을 때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비전센터 할 때도 헌금했죠? 그리고 우리는 매달 헌금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게 준 기회죠. 훈련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리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장의 한계를 반드시 맞이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복음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11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분의 여러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죠. 한 번은 다른 지역교회 자매님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필을 딱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 달랍니다. 잘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소개시켜주기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 줄 아십니까? 좋은 형제 달라고 하니까. 우리 수원교회 귀한 자매님들하고 연결해야지 안 줘. 딱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줄 아십니까? 쭉 신상카드 읽었는데 끝에 내용이 제 눈과 마음을 잡고 밟게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1조 건축 헌금 무슨 헌금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신상카드를 주게 됐고 그래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님의 일을 오래 하고 계시죠. 그것이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소개가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 그 삶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신앙인이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헌신에 대한 것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원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모든 싸움과 그 일들은 훗날 다 도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2절. 아, 이거만 져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그죠? 아유,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말하는 줄 알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22장 1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주님은 일을 했으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 일꾼들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무엇도 받았습니까? 책망할 일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 애쓰라고 했습니까? 애쓰지 말라고 했죠. 굳이 자기가 그것을 하겠노라 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10달란트 준 사람과 5달란트 준 사람과 남겨야 하는 게 같은 3개라면, 같은 5개라면 누가 더 잘한 겁니까? 5달란트 받은 게 잘한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젊음을 받았습니까? 그대로 남기면 잘못하면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보다 상은 많겠지. 착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행한 후에 특히 일꾼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일꾼들이 넘어질 때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 허물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청년 시절 내가 실수했던 것들, 훗날 깨닫게 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워낙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알려다 주시다 보니까 저에게는 질서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립이 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느껴봤느냐? 다른 교회 갔을 때. 다른 교회 갔는데 이거 너무 이 질서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끝나고 마음속에 더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 늘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가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뭔가 나만 더 특별한 것을 배웠다고 착각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제로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교제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모양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겁니다. 어제 용남 말씀하셨죠. 지역교회 그건 아니야. 그건 스탠다드 아니야. 이러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못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용납하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만 뭔가 탁월한 거 배웠다고, 내가 임원이라고, 내가 이 출신이라고, 이런 걸 했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산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 많았던 프라이드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건 뭡니까? 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더 말씀 듣는 태도가 바르게 바뀌고 더 형제자매님들 앞에 겸손의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일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앞선 여러 일꾼도 이 부분에 있어 넘어진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범한 일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작게 평가받는 것들, 잘하려고 했으나 오해받은 것들, 수고를 정말 했으나 남이 몰라주는 것들,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감추어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각 사람이 한 일대로 각각 자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처럼 정확하게 분별해 내실 겁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수고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청년의 비전 센터가 완공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건물만 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더욱 뜨겁게 교제해야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그 싸움을 마음과 내 몸과 모든 순종을 바쳐서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깨끗하게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자매님들 중에는 육신의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영적인 시험을 받아 졸거나 자거나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저는다리로 고침을 받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더 탁월한 믿음과 담력과 힘을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진정 말씀의 법대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